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웃는 것입니다. 인간만 웃을 수 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웃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또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정말 원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없다면 잘 웃지 않아요. 잘 웃지 못해요. 가령 돈이 없어도 웃지 못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할 때도 웃지 못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도 웃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웃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어서 상실감에 잠겼을 때도 웃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는 억눌림이 있을 때에도 그때는 얼굴에 웃음기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니? 무엇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웃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연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함께 수십 년간 해왔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한평생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면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십니다.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웃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미소, 작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중소, 중간 정도의 보통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한 데서 찢어질 파, 얼굴 안, 그리고 큰 웃음, 대소.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을 수 있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보통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말과 다르게 동사, 주어, 목적어, 어순으로 문장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어 동사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열어서 보면 바라 엘로힘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동사 주어 순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 21장 1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도 히브리어 성경을 편다면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펴보면 한글 성경과 똑같이 야훼 파카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파괴적인 어순을 써서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변형적인 파괴적인 어순으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훼께서 돌보셨다. 야훼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아들을 낳은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체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 배후에 있는 내가 너희를 돌보은 거고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라, 아니 사라의 인생을 좀 봐봐,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75세가 되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고 갔어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간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포기했어요. 뭘요? 자식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빼앗긴 거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을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도시국가 연합군들의 뒤를 추격해서 말도 안 되는 게임 같은 전쟁을 벌이죠. 그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십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99세 때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를 넘겨주고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부지런히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했지만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저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가장 처음 아주 강렬하게 깨달은 때는 군대 입대했을 때였어요. 언젠가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훈련이 다 끝나면 집 가까운 대전에 교육사령부 어딘지 아시죠? 옛날에 반석동인가요? 거기로 배치되어서 행정일을 담당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던 중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떨어져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병이 걸렸는데 아폴로가 찾아왔는데 이 고름하고 이 눈이 딱 붙어가지고 도저히 눈의 힘으로만 뜰 수 없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떼어야지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계산해 두지 않았던 변수가 발생한 거죠. 10일 동안 국군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진도가 그 부대는 다 나갔기 때문에 다른 연대로 배치가 되어서 나머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그 덕분에 집 가까운 부대로 배치되는 것도 물 건너간 거죠. 그죠? 나중에 알았지만 저와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 뒷번호 훈련생이 그 자리에 이렇게 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훈련이 마치고 한밤중에 열댓 명의 초짜 이 군사들을 태운 트럭이 어디론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내려보니까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보니까 홍천이었어요. 강원도 홍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시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동. 군기가 얼마나 센지 막 군가를 부르는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부대가 기갑 여단 탱크 부대였어요. 들어보니까 그날 아침에도 이 겨울에 이렇게 탱크가 얼음에 얼잖아요. 그럼 미끄러워요.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누가 병원에 갔다고 그러면서 군기가 셀 수밖에 없는 부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산중에 부대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대학교처럼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유병소에서 더블백을 메고 오리걸음으로 150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본부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마치 1km, 2km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걸어가다가 붉은 벽돌의 이 교회가 하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앉아 쪼그려서 엉금엉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 둘, 하나 둘. 저 교회 보이시죠? 하나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님, 저 교회에서 제가 군생활하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느꼈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한 굉장히 강한 믿음,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정말 오리걸음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는 결국 그 부대에서 여단군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주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 수업을 받고 지금까지 또 평생을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들을 그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은 변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이 전환기마다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산값을 도출해내고 상수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변수로 가득한 곳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라면 그 인생의 배후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전부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낳게 하셨습니까?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구절이, 이 문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 하고 그와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대한 말씀,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말씀은 엎드려 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 웃었더라. 속으로 그런 말 했어요.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속으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푸하하.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술의 숲을 장막에 거할 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엔 그때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엿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있고 사라는 엿듣다가 속으로 있고, 뭐 이게 속으로 웃는 것, 뭐 부부가 한 쌍이네요, 그죠? 속으로 웃은 사람들이 전부. 그들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조소였어요. 냉소였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가운데는 기쁨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사실 100세, 90세 아이를 갖지 못한 노년에 이른 부부에게 아이를 주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뭐 우스꽝스러운 천국이죠.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것들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돌보셨고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의 불가능한 형편이나 불가능한 상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면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누구의 영혼이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편없어도,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자꾸 넘어져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봅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는 시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제가 몸도 약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사라를 보시면서 생리가 끊어지고 폐경이 온 지 오래 흘렀는데 저 연약한 몸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지? 염려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아이들을 일찍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찍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가 다 생리가 끊어지고 여성으로서의 이 생식 능력을 번식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도저히 인간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스스로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때 어떤 가능성을 1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모두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필요할 때 우리가 달라고 요청할 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왜 그러시는 건가? 좀 우리가 원한 때 주시면 안 되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고 그것을 가장 잘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선물이 헛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거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착했을 때에 그때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되지 않았겠죠. 그때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비굴한 치졸한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 24년이 지났을 때 99세가 되어서 그때는 어떤가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 약점 하나 그 아킬레스건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 아래 가서 역시 아내를 넘겨주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얄미워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선물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를 알고 자기 인격을 다듬고 자기 신앙을 정죄한 이후에 가장 성숙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적격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리걸음으로 위병소에서부터 그 본부대까지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죠 그때. 근데 분명히 그때 마음속에 엄청난 확신이 정말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주시는데 야 너 저기 가나안 교회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거고 일하게 될 거야. 마음에 굉장히 강렬한 확신이었고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부대로 본부대 올라가서 부대를 배치하는데 저를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니 여단에서 군종을 해야 된다. 여단 군종을 해야 된다. 상당한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 원했고 저도 원합니다. 뭐 계획대로 막 척척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주십시오. 그랬죠. 막. 바로 결정될 줄 알았어요. 한참을 논의하더니 단 한마디 불가하다. 기다려라.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 곳은 부대 인사과의 병력을 담당하는 병력계 보직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병력계 일을 하면서 군 부대원이 전출, 전입, 식수 인원이 몇 명이고 부대 훈련 몇 명 나오고 이런 걸 하면서 전부 다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제가 한참을 했는데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과 계획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했는데 안 됐어요. 실망감에 젖어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을 달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돌아와서 일병이 되어 진급했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점점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던 어느 날 여단에서 인사명령이 왔는데 다음 달부터 교회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얘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군부대 생활에 다 적응을 하고 나고 또 군대 사병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속속들이 다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던 시기에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간 이등병이 부대도 모르고 사병들도 모르는데 뭘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울림주의라서 청소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해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 과정을 살아내면서 우리 기다려야 될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기를 기다리고 진급을 기다리고 늘 기다립니다. 근데 반드시 기다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불가능함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순간 동안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불신의 감정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한다는 건 아십니다. 실수하고 심지어 죄까지도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범함까지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기다림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지,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기다림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치우는 걸 원했어요. 무료하고 지루하고 어떤 유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순간에 소리쳤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왜 빨리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알긴 아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소리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믿음을 연결하게 하시고 단련시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25년을 가나안 땅에서 보내면서 충분한 영적 성숙을 이루었을 때, 아들을 줘도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잘 키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을 때 모두가 웃는 장면, 다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도록 이렇게 무리한 일을 강행하셨는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자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메시아 대왕 사상을 가지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생의 방법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삭이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시기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고 생리가 폐경이 되었을 때, 끊어지고 폐경이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탄생의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웃게 하시겠다라고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준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크게 기뻐하며, 사라도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기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도 다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은 신약의 장차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또 주셨다라는 거죠. 뭐 곧 보게 되겠지만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 그것도 예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입니다. 창세기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면 성령의 계시록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파한 데소, 찢어질 파, 얼굴 안, 그리고 큰 웃음, 대소.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는 웃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파한대소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웃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십니다. 하나는 이삭을 얻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너는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영영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지금 너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니? 웃을 일이 별로 없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렴.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웃게 해줄 거야. 너의 가정을 크게 웃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속에 담아두고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웃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구를 의지할까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달라고만 했습니다. 내 때에 꼭 주셔야만 한다고, 내 때에 꼭 이루어 달라고만 했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간과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미약했던 연약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지금 웃지 못할 일들, 넘지 못할 산이 있어서,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서 참 웃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 붙잡고 견디며 버티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데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적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달라고만 했고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때와 시기에 하나님께서 맞추셔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작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채로 기다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앞섰고, 우리의 의지가 앞섰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즘도 웃지 못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권고한데, 넘지 못할 산 때문에, 넘지 못할 파도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마음을 추스리고 주는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면서 담대하게 아버지의 주시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며 하나님 아버지 웃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분량을 우리 안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뒷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웃지 못하는, 아니 웃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웃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요 내 인격과 내 믿음과 신앙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적격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내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거대하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조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참 많이 있는데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감사들, 주신 감사, 주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입술에,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아주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되돌려 11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과 기타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고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긴밀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간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도 믿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약속과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